안녕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화요 성경 연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꿀맛 같다고 하신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을 회상합니다. 오늘 이날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연구할 때에 그 꿀맛 같은 단맛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정말 잘 그리고 많이 먹어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실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 오늘은 제10강의입니다.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삭, 죽음의 나무를 지고 가는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이삭의 생애에 이렇게 수놓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상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멜기세덱대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한 측면,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또 아브라함, 야곱, 아벨, 노아 다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삭만큼 또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생애에 나타난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원형적으로 또는 실체적으로 재연 또는 재현된 매우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골라서 보겠습니다. 다 보려면 이 한 시간 만에 다 할 수 없고 또 다른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첫째, 이 이삭은 그 많은 특징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독생자라는 뜻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엿보게 해줍니다. 이삭은 우선 그의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가 90세 때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경수라는 말이 요즘 쉬운 말로는 월경.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경수를 지속해야 낳지 않습니까?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연배에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부여로 그들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상응 서로 이렇게 맞닿게 그리스도의 모친이 될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인데 그 앞서 그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죠.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총을 입은 자여라는 말은 아이를 낳을 자여라는 말에 대한 인사말입니다. 우리 이조시대 때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면 임금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후궁 또는 그 처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그런 인사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죠.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신비한 이야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 처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자, 100세의 할아버지 그리고 90세의 노파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18, 9세의 어린 처녀가, 동정녀가,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더 불가능할까요? 둘 다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둘 다 똑같이 가능하게 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나이가 많아서 경수도 끊어지고 낳을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베게 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기적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혼몸 처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태중에 아이가 생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실 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 능력이 주어지리니 나실 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일컬어라.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라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우리의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아이 못 낳는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천사가 말했죠.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천사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천사가, 여기서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라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말씀했지만 마리아에게는 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긍정문으로 말했을 따름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도 낳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낳겠다 이거예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삭은 예수님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다음으로 이러한 아주 놀랍고 아주 확실한 이 평행을 이루지 않습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그리스도를 둘 다 기한이 이럴 때에 탄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한이 이럴 때. 누구나 기한이 이래서 나지만은 성경이 그걸 직접 기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럴 때 여인의 아이를 뵈면 기한이 차야 9개월이나 9개월 반, 이제 9개월 차야 낳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10달. 예? 근데 기한이 차서 낳겠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또 21장 2절에는 사레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기한에 이르러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에 이르러, 기한이 이를 때 이것을 실체적으로 원형적으로 성취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갈라디아 4장 4절은 말하기를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물론 이때하고 앞에 때하고 때는 다 앞에 때는 아이가 낳을 때가 찼다는 뜻이고 이때는 뭐예요? 모든 시대적 환경이 예수님의 예언의 때가 찼다는 뜻이지만 표현이 방불해요. 이삭과 그리스도는 그렇게 탄생에 대한 기술조차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삭과 그리스도는 각기 그의 이복 형제 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실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삭은 이복 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우환이 많았습니다. 사라가 나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먼저 난 아들 사레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나지 않고 여종 하갈의 여인을 애굽 여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은 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자꾸 놀려댔어요. 이삭 이렇게 좀 골탕 먹이고 그 형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 참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갈과 그 아이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도 이 이복 형들로 말미암아 좀 심기가 불편한 일들이 많았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반영된 기록이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이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이제 아버지로 된 족보상의 아버지 요셉의 전처에서 태어난 아이가 적어도 남자아이가 넷 있고 또 누이들이 있었어요. 누이가 적어도 둘이에요. 그럼 한 6남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의 형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행하는 일을, 여기서 성경이니까 당신이라 했지만 직접 그들이 쓴 용어는 야 너, 아주 말제 이복 동생이잖아요.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존칭을 썼지만 그 당시 진짜로는 뭐예요? 우리말 같으면 야 너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한번 폼도 잡고 제자들에게 너 능력 한번 보여봐, 뭐 이렇게 막 힐난했을 것이며 분명합니다.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7장에 얘기합니다. 이때 나사렛에 살고 있었겠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야 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막 빈정거리고 놀랐을 것이며 분명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리듯이 희롱하듯이 이삭을 희롱하듯이 둘 다 희롱을, 그것도 이복 형들에게서 희롱을 당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삭과 예수님은 공통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삭과 그리스도는 또 다른 아주 큰 공통점은 그들이 각각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것도 외아들이었습니다. 이삭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그 장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예수님도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칭호가 아주 닮았어요. 다시 이삭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말씀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독생자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독생자 하면 누구만 생각합니까?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삭도 가리키면서 이삭을 독생자를 드렸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 독생자로 일컬어진 분이 여기 이삭과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건이 더 있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독자라고 그랬지만은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나 거기는 독생자를 글자 아니고 독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 관한 한 독생자는 둘뿐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독생자로 번역된 단어 이삭과 그리스도예요. 이 모두에서 헬라어는 모노게네이스입니다. 모노게네이스. 이 모노게네이스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노게네이스가 무슨 뜻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화면을 잘 보십시오. 모노게네이스가 모노스와 겐나오에서 왔다고 하는 학설이에요. 모노스는 오직 홀로 하나 뜻이고 겐나오는 낳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beget, 오직 낳은. 그래서 우리말 칭호가 독생이에요. 날생자. 과연 독생자, 영어로 the only begotten,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The only monos begotten,
겟나오의 이제 과거 분사에서 오직 태어난 자, 독생자. 우리말 번역이 거기서 왔습니다. The only begotten. 그래서 모노스와 겟나오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독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학자들이 홀로 났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모노스하고 겟나오보다는 모노스와 게노스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노게네스가 모노게나오냐 모노게노스냐. 게노스라는 말은 종류, 그러니까 하나뿐인 종류, 고유한 종류, 고유한 아들, 고유자. 그래서 모노스 게나오는 독생자, 모노스 게노스는 고유자.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의미를 살려서 표현한다면 아주 고유한 아들, 특별한 아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뿐인 아들, 그 종류에 있어서 닮아갈 수 없는 아들, 그런 뜻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둘째, 이삭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측면 한 가지는 제물이 되어 사흘 동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표상인 이삭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제물이 되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라 그랬고 예수님도 제물이었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번제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삭은 번제, 예수님은 화목제, 제사예요. 둘 다 제물이에요. 그런데 두 제물은 모두 어떤 면에 있어서 사흘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에 보면 그 앞에 너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밤새도록 고민해요. 성경에는 고민하는 장면이 안 나오지만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그날 밤 아브라함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옆방에서 자고 있는 이삭의 방을 내왕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가보면 이제 내일이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죽여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밤처럼 왔다 갔다 기도하다가 또 보고 이 아이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신변에 무슨 어떤 일이 가질지 모르는 채 쌕쌕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정말 부성애로서 정말 가누지 못할 불안과 슬픔을 안으면서 그날을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60마일, 우리가 잘 아는 킬로수로는 1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 250리를 가야 합니다. 100km면은 어디 가지 하면 서울에서 대전쯤 가기만 합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걸 이 120살 가까이 된 노인이 걸어가니까 며칠 걸려요? 사흘 걸린 것입니다. 이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미 죽어 있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는 이 아이를 이미 바친 거예요. 사흘 만에 도착했는데 그 사흘 동안에 이삭은 죽어 있은 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 그 사상을 뒷받침합니다.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바치라니까 바치는데 하나님은 내가 100세 얻은 아들 이렇게 한 20세까지 키웠는데 받아주겠지. 또 살려주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정은 받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경 말씀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돌려 안 바쳐도 되는 것을 말하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부활한 아들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거예요. 사흘 동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문자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 사흘 길을 걸어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것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할 만한 사실은 그 모형 이삭과 그 실체 예수님 이 두 분이 운명하던 순간에는 오직 아버지와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리아산까지 도착해서 산깃을 위해서 그 창세기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아이와 함께 산 꼭대기 가서 제사하고 오겠다. 둘만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에 두 사환이 정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두 종이 탈무드에는 그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하나는 엘리에셀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 아닌 다른 이스마엘이겠죠.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그 두 사람이 등장하지만은 희생되는 현장 곧 그 꼭대기에는 오직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실 때도 허다한 정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하시는 순간엔 어두움이 덮여 그 현장을 탁 가렸어요. 십자가의 그 처참한 광경,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듣기만 했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어두움이 꽉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성자의 참혹한 죽음을 바라보실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이삭은 자기를 번제로 태워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 나무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요. 참 딱해요.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모리아산까지 올 때까지는 나무를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때 뭐 안 있으니까. 거기 와서는 이제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야 하니까, 불을 피워야 하니까 나무를 탁 해가지고 자기는 한 20세 가까이 돼 아들 청년 등에다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그곳에 오신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장면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가고, 예수님은 자기를 달아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표상과 실체가 이삭과 예수님이 한 가지로 똑같이 죽음의 나무를 지고 간 것은 참으로 오묘한 조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화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의 현장인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동안 이 이삭이 아버지를 믿고 올라가긴 하지만은 나무를 지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잖아요. 이 눈치 빠른, 아주 빠르다고 할 수 없죠.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재물이 없어요. 이삭은 자신이 재물이 되어야 할 것을 짐작이라도 한 듯이, 아니면 짐작을 하지 못한 듯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22장 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고뇌 어린 질문을 이 아버지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발 그 질문만은 하지 말아주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이 아이가 눈치 안 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삭이 정말로 묻지 않아주기를 바랐는데 바로 그 질문을, 그 안타깝고 그 아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던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고뇌에 찬 탄원에서 크게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를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요? 이삭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아픔, 고통을 생각하면 받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도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 좀 안 지게 해 주십시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적으로서는 다 그렇게 해야 인간 그 아픔에 대한 그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네. 그 다음에 또 비장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참 아버지의 뜻대로 똑같아요. 이삭이 아버지의 뜻대로 라는 말을 성경에 남기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제물이 되려 했을 때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록되지 않았으나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만큼 성숙했던 것으로 봐서 그의 나이가 거의 20세 정도 된 청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의 나이가 20세라면 아버지는 120세, 그의 나이가 18세라면 아버지는 118살. 그렇다면 그의 부친 아브라함이 그 120세의 아주 상노인으로서, 노인 중에서 아주 지극히 나이 많은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을 싫어하여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자 했더라면 능히 거역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억지로 그를 희생시키고 했을 경우에는 완력으로도 아버지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20세의 청년과 120세의 노인이 서로 티격태격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신이 제물로 드리려는 모든 절차를 자진해서 밟으며 제단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부조와 선지자 152페이지에 이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그 정말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의 현장에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52페이지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은 제단을 쌓고,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은 둘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가 희생될 제단을 자기가 쌓는 거예요.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놀랍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을 때까지 너를 희생할 것이라는 말을 그때까지 못하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고는 얼버무려 놓고,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려야 할 때 정말 놀랐죠. 무서웠죠. 그러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할 수 있죠. 힘세잖아요. 아버지는 늙었잖아요. 예수님 그 물리치려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면 겟세마네 끝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삭이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 청춘이 아직 구말리는데 나 내려가겠습니다. 뛰어내려갔으면 아버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아들에게까지 전수시켜준 참 좋은 아버지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고통이 있지만은 순종, 그렇게 제가 죽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아들을 이제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 하느니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히려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감시켜드리고 애쓰고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우어 아버지의 떨리는 이 손을 붙들어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아버지를 도와서 자신을 제물로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구절은 참 우리의 목을 매게 합니다.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며 작별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게 하는 이 정말 서러운 장면 앞에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한다.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영감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해서 내가 바친다. 네가 기꺼이 이렇게 하니 정말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로.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눈물, 마지막 포옹을 한 다음에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든다. 들었습니다. 다 이 세상에서 나눌 거 다 나눴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이야기,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마지막 포옹을 하고 이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된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아노라.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처음부터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죠. 진짜 그런 줄 알고 했는데 합격!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꼭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대항하려는 한 제자에게 그분은 말씀합니다. 내 검을 도로 꽂으라. 집에다가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죽어야 하는 거야. 완력으로 이걸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음을 면하고자 하셨더라면 능히 면할 수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거듭 기도하신 우리 주님. 아까 부조와 선자의 묘사된 이삭의 모습에 확대된 재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로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요한복음 5장 30절.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상적인 인물로서의 이삭의 생애에는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아야 할 국민들이 아직도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제물로 바쳐지기로 제단을 쌓았던 곳,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고다 언덕이 있는 지역의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는데 그곳이 2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모리아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랄에 살면서 100km 떨어진 모리아산까지 가게 한 것은 거기서 이 이삭의 가리키는 실체 원형인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표상이 그야말로 적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리아산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에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모리아산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는 영어로는 at Jerusalem in Mount Moriah. 예루살렘에 어디에 있는? 모리아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건축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대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명백히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산이 갈바리 언덕이 자리잡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치밀하고 정말 확실한 것입니다. 이라여 그는 정말로 아브라함으로서는 이미 바쳤고 하나님으로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 주님은 이삭이 보여준 대로 그의 생애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대로 우리에게 표상을 다 성취하는 실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이 초래한 축복은 실로 위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그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후손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말은 정복한다, 원수를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씨, 창세기 3장 15절에 후손, 그러니까 씨예요 원래. 그는 후손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서는 씨라고 번역했어요. 후손이 대적의 문, 마귀의 문을, 마귀의 영역을 정복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대적 또는 원수는 그의 성문을 취하여 만민에게 복이 될 씨는 1차적으로 이삭이었지만 이삭은 잘 이루지 못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많은 사항들은 책 오실자의 표상에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참으로 창세기 22장은 마치 우리가 거룩한 땅을 밟거나 성소에 들어갈 때처럼 옷깃을 여미고 경건과 경탄에 가득 찬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구원의 그림, 모자이크인 것입니다. 이 장에 기록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을 히브리인들은 흔히 아케이다라고 합니다. 아케이다. 이 아케이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결박, 묶음 이런 뜻입니다. 이삭을 묶어 바치려고 했대요. 그 묶음 사건, 결박 사건, 아케이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22장을 가리킨 걸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예수님을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이야기를 아케이다 사건에서 정말 아름답게 수놓인 예언의 화폭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표상, 그의 죽음을 직접 보여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상 인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에 이 국면 저 국면을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세세히 명확하게 아주 정말 보기에 따라서 아름답게 마치 어떤 아주 공교롭게 짠 천의 어떤 그런 것처럼 그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무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확실하게 보여진 예수님의 죽음의 방법, 그가 어디서 죽음을 당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확실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아케이다 창세기 22장을 읽으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새로운 감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